공기수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군사님 대신해서 제가 기도를 부탁했더니 사양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 정군사님이 또 메일이 왔는데 우리 또 염려가 돼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평안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을 공부했고, 누가복음에 와서 1장과 2장을 공부하고 오늘이 3장입니다. 3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전도의 준비 이렇게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전도의 준비, 이 말은 함축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앞길을 첩경을 인도하는 선구자의 출발이 3장에 이루어졌고, 주님이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지요. 하나하나 진행된 것을 볼 때에 전도의 준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반년 앞서 태어나신 세례 요한, 전도자 세례 요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또 이어지게 되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례 받으시고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자,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란에다가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서론 말씀을 들으시면 세례 요한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도 기적적으로 탄생되었지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연로하셔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해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태어나게 됐지요. 세례 요한의 탄생도 기적이지만 물론 우리 주님의 탄생은 더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100마일이나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면 몰라도 100마일이나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단히 신빙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권력 있는 로마에 있는 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천하의 호적을 하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그 요셉이 여행 중에 와가지고 아이를 탄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 요한의 출생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말할 수 없는 기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예수님의 요한의 탄생의 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어진 다음에 3장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또 세례를 받으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3장 1절로 20절에 세례 요한의 전도, 오늘 우리 함께 교독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 그 다음에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의 세례, 두 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과정인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주보 1면에 우리가 세 버전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절로 마지막 절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도 마태복음을 상고할 때에 2월 달에 마태복음을 말씀해 드렸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제 아침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식구들은 금년 상반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3번 말씀을 들은 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서론을 정리하고 1대지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400년 전에 보내주시게 갔다 오는 선구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끊어졌지요. 400년 전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서 말씀이 마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 침묵을 깨뜨리고 영감을 받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나름대로 주보 칼럼에 옮겨놨기 때문에 아직 미처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주보에 나온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 누가는 이 부분을 신기하게 그의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중요성을 알고 특별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과 종교를 다스리는 자들의 이름을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누가는 역사학자이며 의사이며 또는 문필가이고, 그런 그 누가가 이렇게 신비하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역사가로서 천재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기사가 세계 역사와 상이하지 않고 일치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의 사건을 연관시켜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순서로 그때의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 그 다음에 유대지방을 관할하는 예수를 재판하여 십자가형으로 정죄할인데, 그때는 미래지요. 정죄할 욕된 이름 빌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그 사건의 선동자요 살인범인 헤롯 안티바,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빌립, 루사니아는 그 근접한 지경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로서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언급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자들이죠. 직전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현재 제사장. 이 전자는 몇 해 전에 면직이 되었는데 그 사이를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실무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에 권력 있는 자들을 누가는 세세하게 앞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작품이나 어느 한 사람의 소설이 아니고 그때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과정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성역을 행하셨던 일들도 전부 다 거짓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배계급의 열병은 그 시대의 도덕적 종교적 퇴폐와 누구나 장차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돌이키게 할 자가 필요한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깊지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청년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음식으로 먹으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골짜기에서 그는 언젠가 나타날 메시아를 위해서 그야말로 선구자로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30세까지 그 광야의 삶을 아까 제가 주부에 옮겨놨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 그 회개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참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요. 그래서 그의 사역지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인한 경우도 있지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겸손히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의 선구자임을 그대로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의 준비는 동양풍속입니다. 우리 한국의 동양풍속으로 볼 때에 한 왕이 행차하게 되면은 그 왕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앞길을 예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언젠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생전에 계실 때 황산에 가서 김용기 장로님에게 강의를 들 때 김용기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여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 황토 땅을 10,000평을 사가지고 막사도 짓고 짐승도 치르고 곡식도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위원인 박정희 장군이 한번 이걸 와보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 박 장군이 오기 전에 미리서 탱크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대로가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실제로 들은 기억이 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얼마나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동양에서는 왕이 행차하게 되면은 행차하기 전에 미리 종을 보내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풍속이 있죠. 딱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 앞길을 열어주는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된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메우고 언덕은 낮추고 굽은 길은 걷게 하며 길은 편편하게 한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 모양으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모든 도덕적 거리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육체, 그 육체라는 말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육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전한 사명의 요령은 모든 세대에
모든 세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의 중심을 울려서 각성시키는 것이니 죄와 심판과 회개와 사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바 요한이 외친 말씀의 어조는 유달리 맹렬했지요. 얼마나 맹렬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에서 가장 흔한 적이 뭡니까? 개새끼, 개자식,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한국의 그 천박한 그런 욕보다도 더 심한 욕 아닙니까? 독사야, 이 뱀의 새끼야,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고 어찌하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한 것은 저희들이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면서도 죄에 대하여서는 둔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둔감하면 둔감한 것만큼 심한 말을 드려야 되겠지요. 둔감한 것만큼 더 심한 말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둔감한 그들을 향해서 저희 종교인, 하나님을 섬긴다, 믿음으로 산다,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타락된 그들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한 줄로 압니다. 요한은 저들이 회개한 것을 행위로 보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얻을 줄 생각 말라. 회개치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임하여졌다. 어떻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아니하는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 머리에는 심판이 곧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건 형식이 아니다. 이건 말로만 아니다. 실제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너희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 탐욕, 거짓, 위선, 배척,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합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가장 혐오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자신을 비추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는 죄대로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죄를 배척하고 주님이 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고 분명히 단순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곧 탐심, 거짓, 불친절, 사나운 일과 족할 줄 모르는 것, 또는 하나님 뜻에 위반되는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요한은 가장 분명하게 첩경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복음서 4권에 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명단에 들어간다. 물론 말라기 400년 지나서 세례 요한, 그리고 반년 후에 예수님, 이렇게 연도로 따지면 중간에 맥이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물은 한갓 물질의 요소이기 때문에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지, 실제로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약식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약식,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 침례 자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약식입니다. 물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진짜 죄 사함은 성령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불과 성령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불과 성령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물로 세례받은 그것은 형식입니다.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한데 어떤 방법든지 유아세례를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유아세례를 받겠다는 것 자체는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를 받게 되면 그만큼 어머님들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지요. 그만큼 물세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때에 알곡은 곡간으로,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로 태운 불물 속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의 외침,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의 전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21절, 22절 두 절 말씀인데, 자,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신이면서 사람이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 요한과 예수님을 놓고 보면은 비등한 분 같지만 요한의 출생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한 보통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한 태어난 요한은 보통 인간입니다. 그래, 요한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평범한 세례요한, 평범이라는 인간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선구자의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은,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단히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첫째, 요한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위배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 세례 베푸는 요한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자기도 예외 없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선구자로서의 세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실 그 예수님의 세례와는 질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아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행위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찬성해 주는 의미에서 주님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을 무리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그 자기의 위치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저 아래 있고 나는 따로 있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려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과 같아. 그런 의미에서 무리들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누리는 그 삶 속에서 희로애락, 죄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또는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세계로 오셨으니 구원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남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주님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좀 달라요. 보통 사람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는 성결, 거룩함, 그 다음에 순종, 그와 같은 것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인연을 끊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경건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예수님은 이제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목수로 살아왔고 마리아 아들로 살아왔고 요셉과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인류의 구속자로 출발하겠다. 그래서 계시, 출발의 의미로 주님의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세례를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출발이다. 모세 공생에.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늘로부터 표시가 나옵니다. 뭐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주보 1면에 새 번역으로 된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함께 보십시다. 그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받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요 부분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자, 그부터 우리가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누가는 2절 말씀으로 간략하게 옮겨놨지만 이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3장 23절로 마지막 절. 예수님의 족보, 어저께 새벽에까지 나오신 분들은 좀 익숙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딱 2군데 나와요. 어디에? 마태복음 1장 처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데 예수님까지 14대 가지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 뒷부분 앞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가 기록된 다음에 누가가 23절로 마지막 절에다가 예수님의 족보 옮겨놨어요. 기록해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 예수님의 족보이니까 일치하고 똑같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족보를 설명 끝나고 누가복음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설명을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상이하게 달라요. 예수님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자, 개관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족보에 복음서의 기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마태는 맨 처음 1장 1절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누가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다르죠. 분명히 다른 것은 어렵게 생각지 말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그대로 이해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의 목적은 마태가 맨 처음에 기록한 목적은 앞에다 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약의 모든
애언, 오시겠다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애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증가하는 마태의 의증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런 의증을 갖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구약의 애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마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앞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첫머리에 두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가 앞에 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오늘 본문 누가는 3장 23절부터 시작했는데, 누가는 선구자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적과 그의 기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3장 뒷부분에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적을 자세히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할 때, 누가는 요한에게 대한 설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설화를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는 요한 사도의 활동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야 이 족보는 기술적으로, 묘미 기술적으로 넣는 거예요. 기묘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은 이제부터죠. 앞에는 뭐지요? 요한의 활동. 요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첩경을 예비했으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을 요한이 이루어졌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로 가르쳐? 예수님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그 요한의 활동을 앞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실제로 한번 냉정하게 표현해 본다면, 앞에 예수님의 족보 이전까지는 구약의 말씀과 연관을 질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오시겠다 보내겠다 해주셨으니까, 그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사역 직전에 기록된 거지요.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니까. 그래서 누가는 요한의 설화가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직전에 3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야 이 족보는 기술적으로 넣는 것이고 대단히 기묘한 서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자의 진정한 목적을 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 얻는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초가기 위해서 역사에서 예수님의 역사로 넘어가는 순간에 족보를 집어넣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건 직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권고가 아니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한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요한은 누구예요? 선구자요.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꺼지 않는 불문속에 던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요한의 그 권고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말씀이라고 누님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3장 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역,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의 서원이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가 쓴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위에서부터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예수님,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족보의 원리지요. 우리 한국의 모든 집집마다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순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누가는 또 달라요. 누가는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의 위는 자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누구 해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족보와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달라요. 순서가 달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달라요. 이게 두 번째 다른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 정식 족보의 순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출생의 연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의 것은 그의 이름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위배되는 거지요. 족보의 순서는 위배된 거지요. 물론 그 전체를 까놓고 보면 다 같은 의미지만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외국 말로 기록된 성경의 표현은 그 위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예수님이 누구라 하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누가의 특별한 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것은 누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기록한 이름은 마태와 동일한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달라요.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족보의 순서가 중간에 와서 달라요. 이 차이는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마태는 왕통을 이어온 조기를 더듬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이고자 한 것이고 누가는 조상의 사실상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다.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묘사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구주인데 표현이 달라요. 마태가 표현한 것과 누가 표현한 것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아브라함 이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인간으로 볼 때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된 거지요. 자, 마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성취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전 인류 세상에 오고 올 세대 우리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후대까지 오고 올 세대 모든 인간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범위가 다르지요.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초월하여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족보의 끝을 맺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형제되는 가운데 단 한 분이요 다른 형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근원이 모든 거야. 그러니까 신발로 보면 내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벌써 몇 대를 맺었습니까? 손주, 아들, 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5대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5대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전 인류가 좀 몽땅 인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이 좀 상이하게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전문가들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교훈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하게 됐지요. 이제 이 3장을 지나가게 되면은 누가복음 4장과 요한복음 끝장까지 해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계시록에 예수님의 족보는 없지요. 족보는 단지 앞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전문성을 갖고 마태는 세밀하게 본래 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숫자 하나에도 계산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는 역사학자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두 족보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누가복음 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